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자면 저는 맨날 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은 존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이제 많이 알게 됐다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것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 가지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영적으로 나와서 성경 좀 알아서 찬송을 좀 잘 불러서 이것 가지고 구별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신앙을 하느냐, 이것으로 내 믿음이 판단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나 그 다음날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지금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 가지고 남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게 수많은 뭐야? 야, 네가 가진 건 다 가져. 너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지. 그건 네 맘대로 다 써.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지 않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바보. 너는 왜 맨날 순종만 해? 너도 네 얘기도 좀 해봐. 너는 할 말이 없네. 데모 좀 해라. 좀 못마땅하고 끊어내. 이렇게 공격한다. 우리는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누가 미우면 그 사람 거기까지 무시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 본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권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는 권위주의라는 데 있는 거예요. 권위 자체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에요. 권위주의는 정한 것이에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무엇에 우리가 존경을 나타내야 하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 후반과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정하고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권위의 정의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권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잡하게 돌려 얘기했지만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일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일 못한 사람에게 벌하는 거예요. 즉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독특하게 특출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게 조금만 권위가 있으면, 권위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권위를 행사하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교회의 위치는 교회에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그것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를 힘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힘들어져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것만 갖게 되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도덕이 있는 또 그 위에 사람이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 아모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는데 왜 하느냐? 근본적인 주를 위하여 하는 말인데 이 주를 위하여 하는 말은 내 신앙에 관계하지 않는 한 순종하는 내 신앙을 상하게 하지 않는 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소위 말하는 정치권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하는 걸 갖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가 그 나라를, 그분을,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나라를 현명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고 예수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의 구원이지 이 세상을 한 번에 뒤바뀌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혁명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혁명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주장해가지고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이나 권리나 권세 과연 어떻게 대항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보면 1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말을 하는 말. 예를 들어봅시다. 아주 젊고 똑똑하고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안타깝지만 말이 못 배우시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게다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자꾸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이기 정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 듣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는 것들이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광 안 될 수가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때로 내 주장을 나타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하라.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식하다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에요. 예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항상 너희 믿는 것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나 그러한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똑같이 매듭들에서 대항하느냐? 그게 아니라 선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행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선행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을 행하는 것도 선행이에요. 많은 선행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선행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게 뭐냐? 침묵. 말 안 하는 침묵은 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귀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침묵. 특별히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하지 않는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